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은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며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만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과학 법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도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사람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진리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고 그것을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이 과학 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것을 보고 그 법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원리를 발견해서 사람들이 그 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영을 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게 되고 물에서는 숨을 쉴 수 없기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수영을 해서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 물 위로 다니게 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도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도 가라앉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을 수 있게 하시자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아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임금이 되어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산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 배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법칙을 거스를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물 위를 걷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사람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마지막이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멜기세덱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이 있지만 성경에 갑자기 등장해서 죽음에 대한 말이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과 다르고 사람처럼 제한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제한을 가지시고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셔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었고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령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경외해야 할 분인지 묵상해 봅시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